지난 몇 개월 동안 읽은 책 중에 특히 정신이 번쩍 들게 한 책이 있었습니다. 피터 스타지로 목사님이 쓰신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라는 책이었는데요. 특히 사역과 가정을 단절시켜 보지 말라는 챕터가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책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8년 뒤 우리가 개척한 교회는 성장의 성장을 거듭했고 매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시간은 적고 할 일은 많아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내가 아는 모든 목사와 리더가 그랬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 즈음 내 딸을 홀로 키우던 아내의 슬픔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말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아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내는 누구보다도 강한 신앙인이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보, 차라리 따로 사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주말에는 당신이 아이들을 볼 것 아니에요? 1996년 1월 아내가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다행히 결혼이 아니라 교회를 그만둔 뒤 담임 목사 사모님이 다른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2명의 기독교 상담자와 함께 5일간의 집중 수련회에 돌입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바로잡아 주셨다. 아내와 나는 건강한 결혼 생활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다. 크리스천 리더는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깊이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교회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줄 만큼 건강한 가정을 일구기 위해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 사항이다. 어떤 분들은 이런 원리는 가정을 중시하는 미국적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도 가정, 내어드림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밝혀요. 최근에 나는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를 위한 사역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MK, 목회자 자녀가 그들이 겪은 아픔을 내게 토로하였다. 그나마 상처를 나눌 수 있는 경우는 건강한 경우에 속한다. 그런데 그들만이 그런 상처를 받았을까? 교회 중직자 가정에도 이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아픔을 경험한 자녀들이 많을 것이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선교지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게 뿌리내린 가정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아름답게 자라가며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역의 열매로 이어지곤 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선교지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한국 교회의 가정에 대해서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런 특별한 기간을 통해서라도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리마인드하며 행복한 가정을 설계하는데 새로운 소망이 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도 새 일을 행하시며 나의 자녀 그리고 자자손손 점점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으세요. 가정을 또 자녀 교육을 성경의 기준 안에 세워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절망, 어떤 끝 같은 상황에서도 그곳에서 시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하는 시편 127편이에요. 표제어에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표제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 썼답니까?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이 시의 기본 주제는 여호와의 복이 없으면 모든 인간적 수고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1에서 2절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고 3에서 5절에는 경건한 자는 자녀를 여호와의 선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통해 암묵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5절의 시를 통해 행복한 가정 설계와 자녀 양육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 1에서 2절을 한번 다 같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세 가지의 헛됨이 묘사되고 있죠. 어떤 거죠? 예, 세우는 자의 수고, 또 파수꾼의 깨어 있음,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들 아닙니까? 특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또 자신이 정당하게 노동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거, 이거는 우리가 권장하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모두 헛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적 수고와 모든 노력, 부지런함 자체를 부정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결국 허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래서 막 맨날 조시는 분, 근무 시간에도 조시는 분, 막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미래의 행복을, 그 주권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진정한 안식도 누리고 꿀잠도 잘 수 있다는 것이죠. 늘 피곤한 상태로 있는 게 그게 무슨 잠이겠습니까? 잠에 그러한 정말로 그 믿음이 있어야 안식도 누릴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잠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잠 안 자고 24시간 막 빨간 눈 충혈돼서 막 하더라도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잠의 질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불면증 환자들이 이 말씀 붙잡고 치유되는 경험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도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은 가정을 누가 세우셨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 누가 세우셨다고요? 그냥 우연히 오다 가다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누가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한 가정 설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할 그런 교훈이에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끝까지 행복하게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제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 빠지지 않고 해주는 권고가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크리스천 가정은요, 남편과 아내 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갈등이나 어려움이 발생할 때 부부끼리 아무리 해결하려 해도 안 되고 점점 평행선을 그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배우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1차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회복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잊지 마세요. 두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회복되었는지,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은혜 받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무엇이죠? 가정이죠, 가정. 이 사실만으로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신랑 아담, 신부 하와 결혼식도 진행하셨고 주례도 서주셔서 최초의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그만큼 공을 들이신 거예요. 천지 만물 다 창조해놓고 처음으로 공동체, 작품을 딱 가정.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을 잘 알아야 목적이 이끄는 가정이 돼야 엉뚱한 곳에 가지 않죠.
조금 방황하다가도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궤도를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 첫째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정을 통해 세상에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모든 천지 만물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형상을 영어 성경에는 이미지라 그래요. 저 목사님 이미지, 저 집사님 이미지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성품이나 성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요한일서 4장 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요, 추상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설명되어지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는 거를 선포하셨는데 이게 인간들에게 설명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모양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창세기 1장의 모든 창조 작업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우리가,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개체수를 늘리라는 명령 이상입니다. 뭐냐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 땅에 확장시키라는 충만하게 그런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가 뭐라고요? 가정.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처럼 부부와 가족 간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통해 온 세상에 알리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양은 천국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세계에 확장된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천국의 모형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결혼생활, 가정생활의 질이, 그 퀄리티가 나의 그 어떤 설교보다도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자가 질문지 앞에 반복적으로 우선 제 자신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 질문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죠. 코로나 시기, 어느 때보다 가정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이 가정 안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 크리스천의 행복한 가정생활이 바로 전도지요 하나님 성품의 진열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내일은 평양로, 모레는 북경로, 미래는 땅끝까지 전도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 우리 불신자가 우리 가정에 한 달 동안 머무르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걸 내가 여기서 보았어요. 저 하나님 믿고 싶어요. 이 방법으로 전도하라고 태초 때부터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가정의 달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좌절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게 중보하는 마음으로 설교해요. 그러나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해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자녀들 가정마다는 이 비전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부모님이 기도할 때 자녀의 가정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다른 선물 사줄 수도 있지만 어린이날에 이 말씀을 부모님이 먼저 받으셔서 그 믿음의 유산을 기도로 물려주고 또 나는 다음 때만 올인해 아니죠. 오늘부터 오늘 말씀 들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두 번째 목적, 그것은 부부가 새 생명을 양육하면서 책임감을 갖게 하며 인격적, 정신적, 영적 성숙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만 떡하니 해놓고 방치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아이를 낳고 그냥 네 혼자 자라? 그러지 않잖아요. 유치원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인간을 딱 만드셨는데 훈련시키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선물로 주셨다고요? 가정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훈련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비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나 혼자 살면은 고민하지도 않아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재앙처럼 여겨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자녀가 학교 가면 고민될 것 같아서 학교를 안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인간의 모든 죄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지독한 이기심이죠. 그런데 인간이요, 특히 참 저를 보니까 남자가 조금 더 이기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그 강 큰 남자들이 언제 좀 철이 듭니까? 너무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하여튼 우리 각자 생각해보면 전혀 다른 행성에서 온 한 여인을 만나고 그녀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나만 생각하면 심각한 재앙이 초래하겠구나. 직감적으로 느낄 때가 오죠. 1년을 넘지 않아서 직감적으로 시그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느낄 때 돌아서야지 그때도 둔감해서 강 큰 남자 행세하면 그 재앙의 후폭풍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자들이 기억력이 좋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요, 이 젊은 부부들 상담하고 결혼 전에 만나다 보니까 하긴 요새는 처음부터 남편들이 더 이타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남편과 아내를 바꿔서 내가 설명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렇다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당신 얘기야 이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은 각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흥과 회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오늘 설교 들을 때도 아이고 그분이 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또 이제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지내다가 사랑의 결실로 자녀가 탄생하면 전혀 다른 넥스트 스테이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남편과 아내 둘 다에게 결혼 생활 초창기에 최대의 난제가 베이비.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잘 나가던 자신만만했던 선남 선녀들이 부족한 수면, 아이의 끝없는 보챔 등으로 정말 겸손해지면서 우리는 연약하니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고백들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 신앙 막 청년부 회장 부회장까지 했던 그런 여인들도 그때는 오직 잠만 좀 잤으면
누가 이 아이를 1시간만이라도 봐줬으면. 사실은 설교 들으면서도 집중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여인이, 그 신앙 좋던 그 여인이 그 시기 동안 말씀도 잘 집중하지 못하면 손해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를 건너뛰고 그냥 인생에 이렇게 설계를 해주실 수도 있었는데 왜 그 시기를 허락하셨을까요? 그 시기를 통해 부부가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신생아를 둔 부부들, 특히 어머니들에게는 저에게 아이고 늘 목사님한테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해요. 그런 카톡도 보내요. 아, 존재 자체로 지금 훌륭한 거예요. 자녀 그렇게 잘 양육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을 위로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듯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죽이는 과정이에요. 아이를 낳아서 장성한 성인으로 키우는 데까지 수많은 기쁨과 아픔을 경험하죠. 특히 남성들은 이제 가정이 신생아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며 자기 중심적인 삶에 머무르던 사람이 비로소 타자 중심적 삶에 입문하게 됩니다. 세상의 중심이었던 자신이 이제 아이를 위해 주변부로 밀려나도 마다하지 않죠. 오히려 자신이 좀 피곤하더라도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면서 자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똑똑한 남자일수록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지금 회사에 가거나 그럴 때까지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성취하면 막 박수를 쳐줬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내 시간을 좀 뒤로, 내가 할 일을 좀 뒤로 미루고 아이를 위해서 뭘 했는데 그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찐으로 기뻐요. 내가 이런 이타적인 마음들이 있었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런 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배운다고요?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은 가정 안에서 인격적, 정신적,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우리가 몇 가지 딱 여러분이 성경적 진리 안에 우리 가정을 세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 오늘부터라도 내 자녀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 내 아내가 어떤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인정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다른 전도 방법 막 그런 것들 막 구호처럼 외치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일단은 전도 대상자잖아요. 자녀가요 지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사춘기 외계 선교 대상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보고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번 한 달만이라도 너무 우리가 원대한 목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전도하는 것이다. 특히 내 자녀에게 1순위로.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곳을 통해서 내가 성숙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이 성경적 기준이 딱 있어야 지금요 창조 질서의 원리를 배격하는 그런 문화 사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학 가면 즐기면서 살아. 이제 각종 이미 동거가 보편화됐는데 이미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비하하는 그런 논리들, 그런 얘기들, 문화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오늘 설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 가정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성경적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알리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수지 맞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제 본문의 하반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녀 양육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우리 3에서 5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3에서 5절입니다. 시작. 또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생각도 바로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사실이에요. 딱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특히 어머님들. 여호와께서 나를 청지기로 여기셔서 자녀를 맡기신 것입니다. 내 소유를 주장하면 큰일 나요. 이 말씀도 자녀에 대한 양육과 돌봄의 수고를 게을리하라는 권고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간단한 진단지. 내 자녀가 대학을 가고 싶어하고 뭐 과를 선택하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나 엄마가 먼저 생각나나.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절대 주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생각하는 게 그게 정답인 거죠. 나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녀 생각에 하나님보다 엄마가 더 신경 쓰여.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자녀에게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왜 이게 안 되냐? 불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냐? 그렇게 가다가는 자녀와 부모 둘 다에게 불행해지기 때문에. 지혜의 왕 솔로몬은 모든 근원적 축복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오며 조상의 기업을 이어나갈 자손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에 대한 절대 주권도 맡겨드려야만 자녀에 대한 헛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과도한 자랑도 그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에서 2절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요, 재밌지 않아요? 1, 2절에서 이미 오늘 이 시편의 주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데 시인은요, 3에서 5절에 자녀 문제를 콕 집어서 다시 한번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죠. 자녀의 형통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요, 지난 한 주 이 본문 앞에 머물면서 왜 솔로몬은 그 지혜로우신 분이 자녀 문제만 이렇게 콕 집어서 강조해서 언급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한참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그래도 맡길 수 있는데 자녀 문제만큼은 내가 해결해주고 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싶고 자녀가 무너지면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고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만큼은 이토록 특심인 우리네 마음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녀 문제를 따로 부각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오늘 이런 말씀 참 어렵잖아요. 자녀만큼은.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너 지금까지 잘못했어. 너 그렇게 했으니까 애가 지금 그렇게 된 거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너 어렵지. 알아. 너가 그래도 자녀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남편이나 다른 어떤 부모님이나 가족에게도 받지 못한 사랑을 그래도 내 말 잘 들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제가 그래도 내 외로움을 달래줬고 쟤만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너 알아. 너가 나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 알아. 그래도 그거 계속하면
너의 자녀에게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해.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들어주지 않겠니?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시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자녀 양육에 대한 또 하나의 교훈을 전해주고 계세요. 그것은 정체성 싸움인데요. 우리가 가정도 정체성, 가정을 설계하신 목적을 잘 알아야 되죠. 자녀에 대한 성경적 정체성도 부모가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자녀가 뭐래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래요. 아주 전투적인 용어예요. 과잉보호는 금물입니다. 과잉보호는 금물이에요.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 장사의 수중의 화살은 강함과 탁월함과 권능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가끔 자녀들을 전장의 화살이 아니라 모델하우스의 쇼파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지금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생이든 뭐 대학에 갔든 아니면은 성인, 결혼을 하고 났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는 삼겹줄 리더 전도훈련 강의 중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에 대해 나누었어요. 그중 한 가지 질문이 저의 뇌리에 계속 남았습니다. 나의 사역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물어봅니까? 저는 그동안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환경 속에서 그래, 저분이 환경이 어려우면 내가 몇 번이라도 해서 온라인으로라도 해서 어떻게든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주로 생각했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예수님이 저한테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런 비전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분명히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인정해 주시고 가능성을 이렇게 기대해 주고 계시는데도 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을 물어보지 않았음을 회개했습니다. 자녀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더 주고 싶고 고생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같은 부모 마음이겠죠. 하지만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은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고 훨씬 원대하고 크신 줄 믿습니다. 내가 24시간 평생 자녀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게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하게 우리 자녀를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실 분이시잖아요. 자녀가 이미 성장해서 전장에서 화살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모델하우스의 쇼파처럼 생각되어 내가 다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이 여겨진다면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건 평생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결코 득이 되지 않고 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최초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어떤 명령을 해주십니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가정에 대한 명령 첫 번째가 부모를 떠나라.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 부모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아담과 하와가 인간 부모님이 있었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을 떠나라는 명령,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 안에는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명령은 자녀에게 떠나가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부모에게 자녀를 떠나보내라는 명령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고 그 후손도 계속 낳을 텐데 너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성장하면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새 가정을 이루도록 떠나보내 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부모를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는 떠나지만
하나님과는 더욱 결속하라는 명령이에요.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녀가 결혼을 했어. 그리고 청년이 되고 이제 자기가 노가다판을 가든지 신문을 돌리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용돈은 벌 수 있어요. 사지가 멀쩡해요. 우리 미션홈 할 때 아이들 언제 칭찬했냐면요. 미션홈에는 이 가르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잖아요. 애들 정말 효도예요. 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그것도 막 하는 거예요. 멘토링도 막 하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런 모습 너무 너 그거 성경적인 건다. 근데 자녀가 사지가 다 멀쩡한데도 계속 도와줘요. SOS 하면 계속 도와줘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계속 그거 도움 받다 보면요. 문제가 생길 때 엄마가 먼저 생각날까요? 하나님이 먼저 생각날까요? 여러분, 제가 부모님들도 이게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저도 자녀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실 이게 쉽지 않았으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런 테스트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지만 이렇게 해야 행복한 것이기에, 진짜 행복한 것이기에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이 아이를 조금 독립하게 해주면 이 아이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어려워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그 기회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그거는 나나 자녀에게도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언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럴 거 알면서 보내줬잖아요. 그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 집을 생각했으니까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여러분 돼지 쥐염 열매 먹을 때 성급하게 탕자 아버지가 용돈 보냈으면 안 되죠. 해피엔딩 스토리가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사역 전문가 주수일 장로는 행복한 가정설계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성장하면 무조건 떠나보내야 합니다. 떠나보내되 자녀들이 떠나겠다고 주장하기 전에 부모 입장에서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독립되어야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효도는 부모로서도 별로 기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일부러 부모를 떠나라고 명령하셔서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 오늘 이제 당장 다 나가. 막 이런 게 아니라, 단지 물리적인 게 아니라 떠나보내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구와 더 결속되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이 목적이 없이 그냥 섣부르게 지금 중독돼 있는데, 게임 중독돼 있는데 내가 떠나, 오늘부터 떠나. 그럼 계획 완전히 망하죠. 그 방향이 여호와께 더 결속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건 고3 때 됐다고, 그래도 우리 서울로 공동체는 고3이라고 학원 간다고 교회 안 오고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선배들이 좋은 신앙의 전통을 했는데 엄마가 나서서 고3 때는 학원 가, 예배 안 와도 돼. 그건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엄마에게 결속된 거죠. 그럴 때 자녀가 저 부모님 그런 이야기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건 부모님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결속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형통의 원리고 자녀 교육의 원리라는 거. 여러분, 좀 표정이 좀 무거우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근데 하나님이요, 너 어제까지 왜 그렇게 살았어? 너의 집착이야. 이런 뉘앙스가 아니세요. 힘들지? 그래, 힘든 거 알아. 그러니까 솔로몬도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데 자녀도 특히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신 거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다른 건 다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데 자녀만큼은 이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야, 너희들이 정말 열심히 해왔던 거 안다. 너희들이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 그 순수한 마음 안다. 그러나 나는 너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을 원해. 너 지금까지 하는 데까지 했는데 왜 이게 자꾸 터진 웅덩이처럼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면 섭섭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 너는 왜 그래? 근데 그럴 때일수록 원리로 돌아가야죠. 성경적 원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가정에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부모를 떠나라. 근데 이거는 자녀에게 그 포커스가 맞춰진 것보다는 부모가, 자녀가 성장하면 떠나보내줄 수 있는,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가 좀 불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런 믿음이 회복되시는 오늘 이 예배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그동안 코로나 전국을 보내며 마치 제가 야전사령군 같이 달려온 것 같아요. 아이고야. 저도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설교 때도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통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들에 대해서 쉼없이 나누었습니다. 저 설교 끝나면 늘 이렇게 모니터링 하거든요. 아이고, 좀 더 부드럽게 해도 됐는데, 아이고, 막, 진짜 막 그렇게. 그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제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주중에 처져 있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들 듣고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곳에 와서만큼이라도 꿈을 꾸고 나라도 정말로 좀 표현이 뭐하지만 광대처럼 돼서라도 여러분들 함께 진짜로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비전을 향해 달려갑시다.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이 가정의 달 5월 되니까 그래. 잠시 숨을 고르면서 무엇보다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리마인드 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저부터 소망하고 우리 공동체에도 그게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복음 전파 방법을 창세 때부터 알려주셨어요. 우리 크리스천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미래 모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모든 게 헛거예요. 특히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정의 달 5월에는 우리가 이런 원리들, 주옥 같은 말씀들 듣지만 가정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실천 방안 한 가지씩을 일주일에 한 개씩 구체적으로 적용했으면 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내가 잔소리하는 시간을 반으로 한번 줄여보겠다. 이런 결정 앞두고 있는데 한번 이번에는 기도하면서 너가 한번 선택해봐라. 한번 옆에서 조력자가 되어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저는요.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의 일상의 필요를 한 개 이상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생각해서 맞춰주자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아이들 숙제 내가 미리 다 봐줬어요. 이런 작은 실천이죠. 매일은 못하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 아내가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은 숙제 내가 다 봐줬어요.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거요. 아내의 필요를 한 개 이상 먼저 생각해서 맞춰주자. 이런 작은 노력과 배려가 서울로의 가정마다 넘쳐나서 어느 때보다 행복한 가정 천국을 경험하는 2021년 5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